우리는 2주 전부터 예수님의 부활 후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데까지 있습니다. 무덤 거기를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안식일 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 무덤에까지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은 7 귀신이 들린 데서 예수님이 쫓아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생긴 그 사랑입니다. 사랑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팠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를 위로해 주시고자 첫 번째로 만나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일단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일단의 여인들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이름들이 있습니다. 요한나 이런 이름, 다른 마리아 이런 이름들이 다 있는데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대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 역시도 위로가 필요했고 이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고요. 또 그것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룹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 결국 떠났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잘 알아주신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의 고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특별히 그와 개인적인 만남을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요한, 바요나, 시모나 있죠. 이렇게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사명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시고 사명의 길을 확고하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신 것이고요. 이 만남, 3번째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회한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다. 우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네 번째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한 제자들을 방문하셨다. 만나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각각의 나타나심 그리고 나타내어 주심 가운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13절 보면 그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이렇게 지키는 오늘이죠.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1명 가룟유다를 제외한 그 11명 가운데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아마도 이들의 집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모든 된 일이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일을 말하겠죠. 이 일들은 이 두 사람이 진짜로 아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모든 소망이,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실망한 채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또 묻고 또 대답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들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방향에서 뒤로 따라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동행하게 됐습니다. 곁에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실 거예요. 자, 다른 하나는요, 그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거라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물었겠어요? 당신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얼굴 낯빛이 어때요? 슬픈 빛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슬픈 낯으로 머물러 서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글로 바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 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독특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슬퍼하는지, 그들의 마음이 왜 슬픈지 잘 알고 계세요.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되묻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말로 자기들의 슬픔의 이유를 직접 말씀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입으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능하죠.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이라도 하나님께는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파악하시죠. 물론 다 아시는 일이지만 그들의 마음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언변의 말씀 전하는 일에 능통하실 뿐만 아니라 일에 능하시다. 그분은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선지자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 사형을 언도한 것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결국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죽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속할 자라고, 구원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표현에 보면 뭔가 그렇게 바랬는데 그 바람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속상함.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퇴색되어진 그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 마음이 어둠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좌절로 그리고 어둠으로 차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었던 그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망상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근저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뒤흔드는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의심이 그들을 어둠으로 몰고 갔고 그들을 좌절로 또 돌아가게 하는 또 이런 역사를 끼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얘기는 계속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는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얘기하죠. 누구 얘기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얘기이고 또 다른 여인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24절에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 두어 사람은 누굽니까? 혹시 말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잖아요.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 마음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 뭐예요? 시체가 없다는 거죠.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제안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는 사실만 아니라 의심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제자들은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고 갑자기 이 음성이 바뀌었어요.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노를 바라듯이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자, 하지만 단지 꾸짖거나 책망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의 요지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한 번 더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서에서 예언된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에 이르기 위한 수단임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그즈음 다른 제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역시나 정치적인 권력, 어떤 군사력에 대한 세상적인 야망, 그 야망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천국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이 자란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모세라는 건 뭡니까? 모세오경이겠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이 선지서들을 말하겠고, 그것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이 모든 성경이라는 건 구약성경이에요. 그 당시에서는 구약성경이죠. 그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 약속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구약도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 어느 본문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앞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제라는 것을 알지요. 주제를 알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어떠한 본문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을까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먼저 몇 가지 살펴보죠. 자, 원시복음 그러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예, 몇 장 몇 절이죠? 3장 15절. 예, 3장 15절.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인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자, 내가 너는 누굽니까? 뱀이에요, 뱀. 뱀의 형체를 띈 마귀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요. 자, 또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종.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이죠. 일련의 말씀인데 거기에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얼마 전에도 잠깐 본 바가 있는데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찌른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그 사람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또 장자를 위하여 애통해하고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뭐 다 볼 수는 없죠. 다 볼 수는 없지만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신천지가 생각나죠. 이만희가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천지가 생각이 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이 말라기는 우리가 이제 묶여 있는 그 성경의 상태로서는 맨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맨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주 가득가득 있는 거죠. 그 밖에 또 많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이라든가 뭐 당연히 그렇죠. 또 예레미야 31장 이런 데서도 역시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아마 자세히 낱낱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요지가 무엇이라고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요지고 이게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분명하게 자세히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도 역시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신학의, 모든 신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죠. 모든 예언의 참된 의미,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신 분, 희생제물로 죽으신 분,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말씀 보는데요. 그들이 가는 마을 엠마오에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신다. 엠마오에서 다른 마을 더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죠. 실제로는 뒤에 내용 보니까 결국은 들어가서 함께 유하게 되시는데 또 시타의 기회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자,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유하시지요. 더 말씀을 나누시지요. 이렇게 요청하기를, 붙잡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더 가셨다면, 이들과 함께 하지 않고 더 가셨다면 이들은 어떤 예수님 잘 알지 못해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의심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고 함께 유하시지요. 함께 식사의 주를 나누는 가운데,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강권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먼 길 갈 수 없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시지요. 여기서 주무시지요. 얘기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마지 못해 하시는 것처럼 더 가야 하는데 멈추신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거지요. 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건 참 예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호스트죠. 그가 떡을 떼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떡을 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이런 대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은 그 장면이 연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최후의 만찬에 이 두 사람은 없었어요. 거기에 없었어요. 자, 또 연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볼 수가 있죠.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또 나누어 주도록 하셨어요.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연상이 되지만 이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갑자기 밝아졌어요. 밝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셨다가 열어주시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지금은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인지를 단번에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인지를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은 그 두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까지. 그 뜨거움의 정도가 마치 심장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열기를, 그런 뜨거움을 경험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들의 마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의심이 사라졌고 이제 소망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그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서로 고백하게 되고 의심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곧입니다. 곧. 날이 이미 어두워졌어요. 아까 예수님과 히타이트를 나눴으니까 이제 깜깜한 밤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곧 그때로 일어나요. 밤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자, 갔더니 11명의 제자가 있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그 집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은신하고 있는 처소에 가서 제자들로부터 들은 거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두 사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 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자기들이 밝아져서 예수님 비로소 알아보게 된 그 일까지 그것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의미가 이 본문에 있는가? 첫 번째는요, 이들이 누구인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저도 몰라요. 성경이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 누가는 제자라고 하는 그
용어를 좀 더 폭넓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범제자 그룹에 속했다.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몰라요. 더군다나 글로바 외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신자, 무명의 제자.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한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속인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건 가당치 않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인 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성경에 이름이 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유명한 자다. 유명한 자다. 자, 어떤 의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름 없이 살다간, 이름 없이 일하다간, 사역을 감당하다간, 복음을 전하다간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 무명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이 새겨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르고 그의 존재를 모르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의 일하심, 그의 마음,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다 기억하시는 거죠. 그것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예수님 죽은 자 같았지만 죽었지만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지경에 놓이고, 혹여나 순교당하든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죽든 다 죽어도 살겠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진짜 복음의 용사, 복음을 위한 일꾼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예수님의 행처럼 그는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저 고난을 당하는 게 그 징계 때문이다 오해하지만, 역시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징계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걱정이 아니죠.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근심,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심,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 그런 근심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단지 근심처럼 보이고 염려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지, 그리고 샘솟는 기쁨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그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복음에 살다가 오히려 가난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겁니다. 부욕해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간직한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씀이 있죠. 가진 것이 없는 때요. 아무것도 없는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셨고 만유를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을 모신 자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이름도 빛도 없이 쓰러져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는 유명해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그분의 가슴에 심겨진 이름이기 때문에 유명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 단지 글로벌하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무명은 마찬가지요. 또 한 사람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를 만나주셨는데 두 번째 그 여인들도 만나주셨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누구예요?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도이고 단지 유명한 제자이고 성경에 많이도 기록된 그런 분들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는 듯한 그런 이들도 부활을 몸으로 만나러 가신 그 사실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만 초기에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명치 않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만나러 가셨는가? 단지 그들이 무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무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의심하고 있는 믿음이 많이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의심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이들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명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행하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바로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 그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의심들이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19절에 보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선지자로 알았어요. 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그들이 실제적으로 알았던 건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온전한 대답입니까? 아니요. 뭔가 부족한 듯이 보이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들이 바랐던 것은 이것은 좀 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죽기 전에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만 거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 위에 믿음이 더해질 때 믿는 것은 한 단계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진짜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그것을 믿으십니까? 단지 사도에게, 단지 제자이니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이것이 예수님. 그런데 동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요. 또 빈무덤 얘기 나왔습니다. 빈무덤은 곧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여러 번 있어요.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갔어야지 바른 믿음의 순서인데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빈 무덤을 단지 시체가 도둑 맞았다. 도적질 당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단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의 문제, 그것에 대한 정답도 해답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죽음 없이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인데, 고난의 문제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숲만 보는 경우가 있고 나무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만 보면 전체적인 줄거리,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반면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려 통독은 하고 하지만 공부하지 않아요. 또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신앙생활,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의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어디에 있다? 바로 말씀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거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성경을 풀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한데, 지금 그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조명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 또 상황 적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되는 거죠. 뜨거움이. 저도 한 2주 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후에 드리는 하는 성경 말씀 공부가 있잖아요. 그 말씀, 그 답안을 미리 만들 때에 그 뜨거움을 저도 얼마 전에 느낀 바가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붙잡은 그것이 있는데요. 역시 길은 성경에 있다. 의심, 좌절,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창의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갈팡질팡 길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말씀 대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화지, 변화. 그러나 다시 뜨거움.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인가 보다. 물론 감정적인 변화죠. 그러나 그 감정적인 변화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의 역사, 지적인 역사가 작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은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건 뭡니까? 바로 의지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왔지만 우리가 방향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지정의의 역사가 여기에 다 나타나는 것이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까? 왜 예루살렘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 것이고, 그 자리, 방향을 잃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교제의 자리입니다. 교제의 자리.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자라도 어려운 일과 문제 상황을 만나고 고난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때때로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그 의심을 이기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소망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사명, 방향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부여된 자기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